우리는 넉넉하지 못함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부유함을 가지지 못해서 속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과연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만족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오늘 시편의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죠. 한 나라의 왕이 나라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만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를 피해 도망 다녔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루는 다윗이 도망갈 곳을 찾아서 블레셋으로 피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곳은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죽였던 바로 그 상대 나라가 블레셋이죠. 그러니 블레셋이 다윗을 알아보고 오히려 그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눈치챈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게 되죠.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 다니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런 다윗이 1절부터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며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자랑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잘 될 때에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찬양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권사님들께서는 자신의 형편이 지금 좋지 못하니 교회의 일들을 잠시 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도대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보면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우리의 형편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항상 그를 높여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 거짓골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불황자들이 많았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을 져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하여 사람들을 피해 사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쓸모없다라고 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울과
블레셋에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건져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환경을 보며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고난을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우리 손에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지요. 채우면 채울수록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축복이죠.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자는 뭐든 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자가 배고픈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젊은 사자가 궁핍하게 되는 이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를 절대로 궁핍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와 함께했던 자들도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남들에게는 많은 것이 있는데 왜 저에게는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복된 자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넉넉하지 못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새롭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또 우리 국민들을 돌보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다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여 참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미가 제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교회, 좋은 TV.